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진리를 대적하고 과거에는 몰라서 사망운동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인생을 살면서 그는 완전히 순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온 몸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 교회들이 있었어요. 또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이 말 중에는 바울 사도 자신이 그대로 배운 대로 따르고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배워주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슴에 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애정 어린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여러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줬고 바울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을 바울이 따르고 선지자들이 따르고 우리도 따르면서 환경에 빠지지 않고 늘 환경을 이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이기는. 그러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족. 여러분, 자족은 조화를 깨달을 때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조화. 여러분, 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부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부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부자, 사랑의 부자, 물질의 부자.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나에게는 은혜 주었구나. 저분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도 부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못 가졌고 남이 가진 거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자꾸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때 시기가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양한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순 가운데서 자족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그만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두 발 가지고 잘 걸어 다니고 잠 잘 자고 그러고 일용할 양식 있고 하나님 알아서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그런데 부를 가지고 무슨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여기 갖다 대니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는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니까, 다 부자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전 늘 부자처럼 살아요. 부자. 여러분들 다 부자입니다. 바울 사도를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그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무슨 부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박해받고 그냥 매도 맞고 감옥을 자기 집 떠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고난은 뭔 고난이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바로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선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니 선교할 때도 즐겁게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짐이에요. 짐.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하는 건 누림이고 고난은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의 좋은 사건으로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넉넉함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 그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고 그가 살가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후로는 그런 말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런 말이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행복하십니까?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1월 1일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쫙 돌아보면 고칠 것도 많고 보람 있는 것도 있고 시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작년에 아이들 20명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딱 20명 줬어요. 내년에는 40명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너가 20명 달라고 그랬는데 말로 했지만은 내년에 40명 달라고 하면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재정부에다 건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애기 하나 놓으면 조건 없이 100만 원씩만 주라. 막 몇천만 원씩 줬으면 좋은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만 줘서 내년에 한 4천만 원만 예산 세워서 애기 낳았다. 그러면 막 나오면 100만 원씩. 그러니까 원래는 20명은 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물질 공세를 펴서라도 40명 낳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이분은 인생을 멋있게 살았어요. 때로는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노년의 분들 만나보면 나 참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외로워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영시 예배 기도를 해 주다가 보면 가그에는 4명, 5명, 6명까지 온 가족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줄더니 작년에 보니까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 왜?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노년에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명예와 자녀와 모든 것에 기대를 가지고 그게 행복을 갖다 줄 줄 아는데 결국 노년 되면 두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또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눈 감으면 천국 보이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하고 몸이 아프면 치료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돼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라고 하는 말을 또 바울 사도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항상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밤새도록 기도해도 시끄러워 입 닫아 소리 안 해요.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보면 한참 얘기하다가 시끄러워 입 닫아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가족은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눈물을 펑펑 쏟게 하고 회개하여 시원함을 경험하게 하고, 서대방같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도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아는 진리에 대해 확신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성경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확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일로 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절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성경 안에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병이 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질병이 오면은 병든 사람이 이렇게 외롭고 아프구나, 상대를 이해하는 겸비하는 지식을 가지고, 가난이 오면 풍성한 연보를 하고 고통이 오게 되면 이것이 인생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고통을 위해서 주님 담당했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거고 자족하면서 사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역사하니까 우리는 잘 배워서 말씀 안에 심령 천국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가는 것 자체에 즐거워하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고 바울 사도로 협력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누구에게 유익하냐?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선교하는데 도우는 건 교회가 유익하고 성도가 유익한 겁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선교를 하는데 그쪽이 유익한 것보다도 협력을 하는 사람이 유익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가치관을 가지고 늘 협력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구역장들을 내년에 세우고 교구장 세우고 여러분들을 하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참 여러분이 있어요. 참 부족하구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봤어요.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돌아보니 나도 부족해요.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었는데 원래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었는데 안 돼 라고 빼는 것보다는 원래도 또 기다려보자,
또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만 제자들이 잤어요. 야, 너는 자가지고 안 돼. 그러지 않고 자는 제자를 향하여 그래도 일어나 함께 가자. 데려간.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니까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고 삼본도 구원시키고 경기도도 대한민국에도 선한 영향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많은 교사들 이렇게 집사님들 세워져서 함께 2020년을 맞이하는 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부족한. 다 부족한.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세요. 지적할 것 많죠. 이거 고쳐 당신.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가만 봐, 자기 한번 봐요. 그 지적하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봐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막 야단을 합니다. 그런데 야단치다가도 가만히 자기 한번. 그러다 교계도 한번 봐요. 보면 별로 그렇게 잘한 거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은 자기 보고 회개하고 자기 눈에 들보 빼고 뒤를 지적해서 회개시키고 그렇게 대한민국 새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풍족했다.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가 풍성하게 성교하게 뒷바라지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복을 채워주리라고 하는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민원이 성장하고 빛된 삶을 하는 데는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제가 했나요?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거예요. 모두가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듯이 온 성도들이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복지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